자, 여러분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 부분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말하거든요. 그때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랬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앞부분을 누가 갈꼬라고 이야기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서로 짠 거 맞습니다. 이제 제가 먼저 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아멘. 설교 끝. 결론이 끝났지 않습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했으면 끝이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요 우리의 삶에서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것을 피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가야 될 곳에 가고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여러분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셔서 우리 가정들을 세우기를 원하셔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너희들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갈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답해내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 말합니다. 누가 한번 해볼래? 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내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문제 가운데 보내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문제가 너무 많아 모두가 다 지옥으로 빠져버려야 될 상황에 우리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들에게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 된 우리들에게도 부지런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머물러 있지 말고 가라. 주저하지 말고 가라. 가서 네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고 복되게 만들고 해야 될 일들을 당당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내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역은요 국한되지 않습니다. 좁은 데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 땅입니다. 오늘 방금 열방에 대해서 찬양했지 않습니까? 온 땅, 열방들, 온 땅과 모든 열방이 찬양하게 되는 것, 이건 결국 우리의 사명입니다.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도 찬양하는 할렐루야 외치게 되어지는 그 찬양이 찬양대의 찬양 맞죠? 찬양대 아마 찬양하면서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났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셔서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하시옵소서. 아마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셨을 건데 하나님의 영역은 국한되지 않습니다. 모든 곳에 보내어서 그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드러나지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디를 보내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거창하게 열방까지 가지 마시고 일단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개인의 삶 그것부터 한번 봅시다. 그것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지난주에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서 엄마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무슨 역할을 해야 합니까? 가정의 예배 인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요.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함으로써 가정을 세워가는 역할을 감당하라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버지, 엄마의 역할을 내가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이 일들을 멋있게 한번 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요? 모두가 다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제가 될까요?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제가 그걸 해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열방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열방에 할렐루야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말씀 우리의 현실을 보는 겁니다. 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가 한 이야기인데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입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다 그러는데 하나님 내가 가정의 예배 인도자요? 나도 예배를 잘 못 드리는데요. 나도 성경 말씀을 잘 모르는데요. 내가 어떻게 예배 인도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애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라고요? 제가 벌써 애들한테 들킨 게 얼만데요. 애들이 나를 신뢰하지를 못합니다. 내가 아빠로서 성실하게 못 살아서 애들한테 내가 들킨 부분이 많아가지고 애들한테 예배 드리자 말도 못하겠습니다. 해야 되겠는데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내 직장에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요? 했으면 좋겠죠. 저도 그런 마음은 있긴 한데 제가 지난 세월 살아오면서 안 좋은 감정이 쌓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사람들도 나한테 안 좋은 거 보였고 저도 그 사람들한테 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고 교회 가자라는 이야기를 하기는 좀 애매한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맡겨주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여러분 실제적으로 볼 때에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가 이걸 감당해내기 참 하나님 힘들 것 같아요. 어느 장로님이 저한테 여러분 30년 전에 5년 전쯤이죠. 저한테 말씀했습니다. 자기에게 15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 15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면 지금으로부터는 40년쯤 전에 있었던 이야기겠죠. 그죠? 1980년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장로님이요,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가정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가정예배는 매일 아침마다 드리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자녀들을 불러 모읍니다. 다 모여 예배합니다. 근데 자기가 필히 받으면요 예배가 1시간이 되고요 1시간 반이 됩니다. 애들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인데 하루는 애가 학교 갔는데 지각을 했습니다. 예배 드리느라고 지각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여러분 선생님들이 빠따를 때릴 때 아닙니까? 그것도 딸이었는데 선생님한테 몽둥이를 얻어맞고 왔습니다. 근데 아빠는 예배를 멈추지 않습니다. 제발 안 돼. 너희들이 내 집에 가는 한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를 드리는데 1시간 반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애들이 죽으려고 하죠. 그러면서 애들이 마음에 결심합니다. 그래, 예, 알겠습니다. 내가 당신 집에 있을 때는 당신 말 들어야죠. 그런데 내가 이 집을 떠나는 순간 당신이 원하는 것은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절대 교회 안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15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이야기를 25년 전에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그 이후에 그 딸이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내가 방법적으로 실질적으로 잘 할 줄을 몰라서 아이들의 마음을 붙들어내지도 못하고 오히려 아이들의 마음에 분노만 쌓이게 하는 일들, 이게 하나님 내 실력입니다. 이게 내 상황입니다. 마음에 열심은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내가 죄가 있어서 못하고 방법을 알지 못해서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버지가 가정의 예배자, 예배 인도자가 되라 그랬는데 청소년쯤 되는 아이들에게 예배드리자, 싫어요. 예배드리자, 폰 봐야 됩니다. 예배드리자, 싫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갑니다. 참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마음이 있긴 하거든요. 내가 실력이 없고 아이들이 너무 셉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는 이야기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지금 망한 지경입니다. 지금 어떻게 해내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적인 우리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나아가서 그 사역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어쩌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 못합니다. 끝.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결정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건과 상황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들의 실력이 모자라서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못하겠는데요 라고 말하는 우리들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구든지 가야 된다. 누구든지 해야 된다. 네 인생이냐? 그럼 누가 해야 될까? 다른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을 보낼 수도 있지만
내 가정은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삶이면 내 삶 안에 누가 들어와서 내 삶의 일을 하겠습니까? 내가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보낼까라는 말은 네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늘 속삭입니다.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겠니? 네가 어떻게 하겠니? 그거 너무 힘들어, 귀찮아,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사탄은 계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보내기를 원한다. 이건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 우리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보낸다고 이야기하는데 보냄을 받아야 될 사람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능력도 없고 문제가 많은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어떤 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예, 우시아 왕이 죽던 해랍니다. 우시아 왕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본 적, 여기서 나는 이사야서니까 이사야겠죠. 이사야가 봅니다. 환상 중에 보는데요, 뭘 보죠?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있는 걸 보는 겁니다.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권위를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2절을 볼까요? 스랍들이 모시고 섰다. 스랍은 천사를 다른 말로 스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섰는데 이 천사들은 날개가 몇 개라고요? 6개랍니다. 6개. 2개는 뭐 하고 있죠?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있고 2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2개를 가지고는 날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절을 볼까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4절에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가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트가 요동합니다. 그리고는 성전의 연기가 충만합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권위와 능력이 나타날 때 있었던 장면이죠. 자, 다시 1절로 갑시다. 1절로 가보니까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방금 내가 주를 본 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사야가 주를 보는 겁니다. 이 주를 5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는지 볼까요? 5절 가봅시다. 5절의 그 다음 부분에 가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지금 이사야가 본 건 또 다른 하늘 왕을 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1절 왔다 갔다 지금 복잡합니다. 지금 1절입니다. 방송실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1절입니다. 우시아 왕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하면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남주다에 종교적으로 개혁운동을 벌인 중요한 5명의 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우시아였습니다. 초창기에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었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전쟁을 벌리는데 전쟁마다 이깁니다. 남쪽, 북쪽, 서쪽, 동쪽에 있는 적들을 다 쳐서 이깁니다. 에돔, 블레셋, 아라비아, 마온 사람들과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나라가 좀 될만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안 그랬으면 좋았겠는데, 계속해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잘 되니까 교만해지는 겁니다.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교만하지 맙시다. 무슨 교만을 저질렀는지 압니까? 하나님께 제사할 때 향을 피웁니다. 분향을 하는데요, 이건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우시아가 자기가 이제 높아지니까, 너무 잘 되니까, 전쟁에서 다 이기니까 자기가 이만큼 높아져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해야 될 일 비키세요, 자기가 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교만을 징계하십니다. 병에 걸리는데요, 나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그가 여생을 별궁에서 지내다가 홀로 쓸쓸히 죽는 인생을 삽니다. 죽은 후에도 왕들은 열왕들의 묘지에다가 장사를 지내는데 거기에도 들어가지를 못하게 돼버렸습니다. 그 우시아가 뭐 했다고요? 죽었답니다. 우시아가 죽던 해에라는 말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던 왕이고 실수했던 왕이 죽었답니다. 그 실수했던 왕이 죽었다는 건 뭐를 의미할까요? 이제
새로운 가능성이 생겼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야 될 건 죽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시아처럼 교만한 건 죽어야 됩니다. 내 삶에 내 인생을 온전치 못하게 만드는 건 죽어야 됩니다. 그것들이 살아서 머리를 들고 있으면 내 인생이 해야 될 길을 못 해내는 겁니다. 가야 될 길을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못하겠습니다 라는 말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죽었답니다. 기회가 온 거죠. 이 기회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왕이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존귀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5절 다시 갑시다. 5절 가보니까 5절 갔습니까? 여러분 5절 가고 있나요 지금? 저는 5절에 가 있는데 에어컨 좀 더 세게 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피곤했던 일이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이걸 우리는 히야시라는 전문 용어를 사용합니다. 5절 갔죠? 5절? 5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지금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를 써야 되는데 이사야로 하여금 너무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모습을, 천상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가지고는 서랍들이 하나님을 거룩하다 찬양하고 문터가 막 지방이 움직이고 막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사야가 깜짝 놀라가지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족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족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여호와이신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나는 죽게 되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사야 기 죽이려고 보여주셨을까요? 기를 확 죽여버리려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용기를 잃고 있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되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들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시켜주고 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제가 능력도 없고요. 제가 너무 우리 아이들한테 들킨 게 많고요. 죄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이 가정에서 이 칼도 못하고 세상에서 이 칼도 참 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압도적인 거룩함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잘못했던 모습들, 압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압도하는 그 압도하심에 깜짝 놀라서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어서 우리를 은혜로 감싸주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주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려고 우시아 왕이 죽던 그 해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이제 함께 일어나 네가 가야 될 자리에 가며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은혜와 능력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6절을 볼까요? 6절입니다. 그때의 스랍은 제가 방금 뭐라고 이야기했죠? 스랍, 천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스랍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스랍, 천사 중에 하나가 뭘 들었습니까?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날아가죠? 제단에 가서 뭘 합니까? 제단에 숯이 피어져 있는데 그 숯 하나를 탁 집습니다. 그리고는 이사야에게 슝 하고 날아옵니다. 7절을 볼까요? 그것을 가지고 뭘 합니까? 내 입술에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술에 되었다. 왜 입술에 되었을까요? 5절 다시 가봅시다. 5절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뭐가 부정한 사람이라고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7절 다시 갑시다. 그래서 그거를 내 입술에 갖다 대었답니다. 여러분 숯불을 입술에 갖다 댄다는 말은 여기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지만 제가 머리로 상상을 해보니까 지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입술을 제단 숯불에
예, 지지라. 지지자입니까? 지지랍니까? 예, 지지자. 예. 지지다? 예. 제가 적었는데도 지지자로 했는지 라로 했는지 다로 했는지 예. 하여튼 지지는 겁니다. 입술을 제단 숯불로 지진다라는 건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위엄과 영광으로 지금 이사야가 나는 입술이 부족한 자입니다. 왜 입술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이사야는 선지자거든요. 선지자의 역할을 입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고 했지만 우시아 왕의 때에 사람들의 전반적인 사고방식과 생각들이 자기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그러다 보니까 입술로 선지자 역할을 한다고 했지만 너무 부족하고 부정하고 삶이 온전하지 못했던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입술이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입술을 숯불로 찢어주는 거죠. 그러므로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입술을 찢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는 그 복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단 숯불을 우리의 모든 삶에 갖다 대고 찢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좀 찢어주십시오. 거룩한 하나님을 뵈니까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땡땡이 입술이 부족한 사람이요. 그 입술, 오늘 우리는 입술이 아니라 다른 부분이겠죠. 나는 내 손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 손으로 도박을 하기도 하고, 이 손으로 누군가를 때리기도 하고, 이 손을 죄짓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마음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늘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속에 안 좋은 것만 나와서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마다 실망하게 만들고 낙담하게 하는 말들을 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생각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누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내 삶이 부정합니다. 하나님, 내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음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가정을 세울 수 없습니다. 화로다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음란합니다. 부정합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겠죠. 그 부분을 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지지는 겁니다.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이 그걸 못합니다. 우시아 왕 때에 교만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붙들지 못합니다. 그러니 가정들이 넘어져가고 하나님이 사역자로 보내야 되겠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그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찢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숯불로 찢어서 거룩하게 만들고 새롭게 만들고 회복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보내야 될 곳에 그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찢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저의 입술을 찢어야 됩니다. 제 사고방식을 찢어야 됩니다. 이 광주드림교회에서 한 20여 년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이제는 그냥 긴박함도 없고 느긋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이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찢어서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마음이 하나님 은혜로 민감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감당해 나가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사역지는 어떻습니까? 오래 하다 보니까 혹시 그렇게 된 부분은 없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찢어야 되는 겁니다. 남편의 역할을 오래 하다 보니까, 아버지의 역할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 역할을 못하는 그 부분 하나님의 은혜로 숯불로 찢어야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건요, 우리 예수님은 찢는 게 아니라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감싸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보혈을 흘려주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촉촉하게 적셔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찢어져야 됩니다. 내가 부정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부분에 예수님의 은혜의 보혈을 흘려보내주십니다. 내 손이 부정한 곳에 예수님의 보혈로 내 손을 덮어주시고, 내 생각이 부족한 것에 내 생각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내 삶의 곳곳에 부정한 것에 예수님의 은혜의 보혈을 흘러보내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늘도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지지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우리를 지지면요,
회복됩니다. 평화롭게 됩니다. 용기 있게 됩니다. 부드럽게 됩니다. 치밀하게 됩니다. 마음의 열정과 열심으로 가득 차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짐을 받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즐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찢어지는 자리로 가야 되는데 찢어지는 자리를 피해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확실하게 우리의 삶을 찢어주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 강력한 곳입니다. 이사야가 보았던 내가 주께서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았는데 그 보좌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예배 시간에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함께 찬양하는 시간에 뜨겁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가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숯불이 우리의 심령을 찢어줍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은혜로 가득 차게 하는 놀라운 시간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자가 기도할 때 기도말 하나하나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기도하는 분이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기도말을 준비해서 기도할 때에 아멘 아멘 할 때마다 그의 준비한 모든 기도가 내 기도가 되어 그의 동참하는 은혜, 찢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 하나하나에 아멘 하면서 여러분들처럼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나올 때에 하나님의 선한 뜻에 찢어지게 되고 내 삶이 교정을 받고 온전하게 되어지고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찢어짐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찢어지는 곳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 은혜와 능력을 감당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은하게 찢어주는 장소가 하나 있죠. 은은하게 찢어줍니다. 순모임 하는 것입니다. 순모임에 참석하면요, 누가 너무 강력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고 저분이 자기가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할 때 그 은혜 받은 이야기 속에 내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찢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힘을 주고 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되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더하시죠. 여러분, 찢어짐을 당하시고 아름답게 복되게 여러분이 가야 될 자리에 못해요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하고 나갈 줄 아는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